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한 애착을 유독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이 탑을 높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펼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사람은 그 후손들인 우리는 그와 같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내고 후세에 남기려고 애를 쓰죠.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명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명예, 그까짓 것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의 욕에 물들어서 가족도 지인도 다 배신하고 명예의 욕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명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명예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명예를 말할 때에 몇 가지를 짚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들 실감하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10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죽음의 선을 넘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죠. 일생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 휘날렸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70년, 80년 뿐입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후세들이 내 이름을 되뇌이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죽은 이후에 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두어야지 단순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일 때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바위 위에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겨놓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유독 외국 관광지에 가면 이름을 깊이 파놓는답니다.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거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파놓으면 자신이 유명해집니까? 무슨 명예가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표지석에 뭔가를 하나 기공해 놓고 거기다가 기증자들의 이름을 씁니다. 길이길이 남기려고. 거기에 순번에 첫 번째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갔든지 좀 밑바닥에 끝에쯤에 들어가면 난리를 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후원을 했는데 내 이름이 왜 저 꼴등에 있어? 후원하는 목적이 내 이름을 내는 데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름이 첫째에 있든 꼴등에 있든 개의치 않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죠.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참 우리는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남겨봤자 70년, 80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 땅에 이름을 남겨봐야 내가 칭송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름을 날릴 때까지의 장성하는 그 성장 과정을 빼버리면, 인생이 70, 80이라고 한다면 그 성장 과정을 빼버리면 기껏 해봤자 40년 남짓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준들 실상 죽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남겨야 되느냐?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을 남기리라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명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의 석자가 깊이 새겨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참다운 명예자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왜 존경하십니까?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왜 존경하십니까? 이 땅에서 뭐 선한 영향을 끼쳐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이 참으로 명예로운 것이고 존경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명예를 찾으려고 한다 보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슨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어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명예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명예는 그곳에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기록된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진짜 이름인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불려질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뒤에 내 이름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드러나되 그 이름 뒤에 나는 꽁꽁 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드러내고 싶고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의 이름 뒤에 반드시 내 이름은 숨겨져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12절 13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였고, 또 하나는 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였고,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병자를 고치는 이 위대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했으니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다네, 누가 참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네, 누구라네 하면서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 말씀 대단히 잘 증거하는 주의 종이야, 그렇게 우쭐대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픈 환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제자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반드시 사단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으면서 권능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능을 힘입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뿐이지 내가 한 것 아니다 라고 그들은 분명한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 뒤에 본인의 이름을 감추며 오직 예수님만 드높이고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보통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야지요. 그것이 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철저하게 숨겼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존재로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뒤에 감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손해보는 장사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앞세웠다가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명예가 드높여진들 70년, 80년 뿐입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드높여질 때에는 영원입니다. 영원.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명예에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명예를 누리시렵니까? 오직 진실하게 예수의 이름에 나를 감춰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부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감춰지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 한들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것이다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을 감춰두고 오직 예수만을 드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쁘시고 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또 헌신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풍성한 감사 또 감격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연연대에서는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만 부르신 후에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쓰러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